대불전경 후반부 넘어왔고요. 부처님께서 20한거 나신 이후에 이제 후반부 25한거 이제 여기서부터는 시간 순서기는 할 텐데 안거별로 잘라서는 명확하지 않은 거죠. 고살라 왕의 보시에 대해서 쭉 보고 그 다음에 모칼라나 존자하고 그 다음에 용왕의 이름은 난도 파난다. 하고의 어떤 승부, 이걸 봤습니다. 박하 브라흐만 신, 천신하고 구분 지어가지고 브라흐만 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석이 있어서 이제 출처에 대한 주석입니다. 부처님이 사와띠시의 제타원의 승원에 머물고 있을 때였다. 부처님은 비고도를 모아놓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줬다. 한때 부처님은 우카타 시읍 근처 수바가 동산에 있는 거대한 쌀라나무 아래서 지내고 있었다. 우카타 시. 그때 박하 브라만 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 몸과 더불어 브라만들의 세계는 영원하고 굳건하며 안정되고 균일하며 어떤 변화도 겪지 않는다. 이 브라만의 세계에서는 잉태되는 자도 늙는 자도 죽는 자도 떨어지는 자도 없으며 잉태를 통한 재생도 없다. 브라만 세계에 대해서 이 박하 브라만 신이 내가 사는 이 세상을 이 몸과 더불어서 이 세계는 영원하다. 생로병사가 없다. 이 몸과 더불어 이 브라만들의 세계보다 더 뛰어난 출요는 없다. 벗어남은 없다. 이 같은 생각은 영속론이라는 상견인 거죠. 아주 강력한 사견이다. 주석을 보겠습니다. 원서 박하 브라마는 색계 제2선, 3선, 4선의 세계와 무색계의 세계, 도와 결과와 열반 등의 더 뛰어난 세계가 존재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색계 제1선, 초선에 속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색계 초선에 있으면서 야, 여기가 최고다. 이 이상은 없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건데 영속론이다. 이게 이 편안함이 뭐라고 표현했죠? 영원하다, 굳건하다, 안정되다, 균일하다. 어떤 변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강력한 사견이다. 계속될 줄 알면 그러면 대번에 걸려 넘어진다. 이에 부처님은 박하의 생각을 알고는 쌀라나무에서 사라져 색계 제1선의 경지에 속한 박하 브라만의 영역에 나타났다. 멀리서 부처님이 다가오는 것을 본 박하 브라만이 대선이시여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정말이지 오랜만에 이곳을 방문하셨습니다. 대선인이시여 이 몸과 더불어 부처님께서는 색계 초선을 7살 때 농경제에서 이미 올라보셨고요. 이 몸과 더불어 브라만의 세계는 영원하고 굳건하며 안정되고 균일하며 어떤 변화도 겪지 않습니다. 이 브라만의 세계에서 잉태되는 자도 늙는 자도 죽는 자도 떨어지는 자도 없으며 잉태를 통한 재생도 없습니다.
이 몸과 더불어 이 브라만들의 세계보다 더 뛰어난 출요는 없습니다. 이곳이 가장 벗어난 곳이다. 이 이상의 뛰어난 출요는 없다. 이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 벗들이여 바카브라만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그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주장하며 굳건하지도 안정되지도 균일하지도 않은 것을 굳건하고 안정되고 균일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변하고야 많은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느니라. 또한 이 브라만의 세계에는 잉태되는 자도 늙는 자도 죽는 자도 떨어지는 자도 있으며 잉태를 통한 재생도 있다. 이 브라만의 세계에서는 있는데 이 브라만의 세계에는 이러한 생로병사 또 재생이 없다고 주장하느니라. 그리고 다른 선정과 브라만의 세계들 이를테면 제2선, 3선, 4선의 브라만의 세계 또 그걸 넘어서 도와 결과와 열반이라는 더 뛰어난 출요가 출생 안에 벗어남이 있음에도 자신을 포함한 브라만 세계보다 더 뛰어난 출요는 없다고 주장하느니라. 한 줄 한 줄 다 부처님께서 부정하십니다. 근데 편안하니까 이 최고다. 이 자리가 최고고 이거 말고는 더 없다. 영원하다. 그렇게 또 그러한 걸 바라고요. 그러한 어떤 안정된 입장을 바라기 때문에 열심히 성벽을 쌓아서 올리는 거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건데 부처님께서 깡그리 다 부정해버리시니까 마라에게 홀린 브라만의 시종, 그때 사악한 마라는 어떤 브라만의 시종을 홀려서 다음처럼 부처님을 비난하게 만들었다. 사문이여 이 바카 브라만을 비판하지 말라. 그는 지배자이며 결코 지배되지 않는 자이다. 또한 그는 진실로 모든 것을 보는 자이다. 그는 모든 살아있는 중생들 위에 군림하는 자이고 세상을 지배하는 자이며 세계의 주인이다. 또한 그는 중생의 운명을 결정지으니 너는 왕이 되어라. 너는 바라문이 되어라. 너는 상인이 되어라. 너는 농부가 되어라. 너는 노동자가 되어라. 사람이 되어라. 사문이 되어라. 낙타가 되어라. 소가 되어라. 하는 식으로 선언하며 운명을 결정짓는다. 그는 선정을 완수한 자이다. 그는 이미 생겼거나 지금 생기고 있는 모든 존재들의 아버지이다. 마라가 시종의 입을 빌려가지고 부처님을 반박을 하면서 또 시종의 입을 빌리기는 했지만 이때 당시에 보편적으로 통용되던 늘 브라만 전신에게 제사 지내고 이러한 장면들을 부처님께서 이제 평생에 걸쳐서 거기에 대해서 부정을 하시고 치료를 해주신 건데 주석이 있어서 보겠습니다. 난생, 태생의 중생들이 알이나 태에서 태어날 때 태난 스파 생하는 형태를 네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죠. 불교에선. 그 가운데에서 난생, 태생은 지금 생기고 있는 존재가 되고 태 또는 알에서 나온 뒤부터는 이미 생긴 존재가 된다. 습생의 경우에는 결생식의 찰나가 지금 생기고 있는 존재에 해당하며 그 다음 순간부터 이미 생긴 존재가 된다. 화생의 경우에는 육체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최초의 순간이 지금 생기고 있는 존재, 그 다음부터는 이미 생긴 존재가 된다. 구분을 지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불옥부 12연기 볼 때 우리가 함께 보긴 했는데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사문이여 과거와
과거의 사문 또는 바라문으로서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앞에 부분이 너는 왕이 되어라 아니면 사람이 되어라 아니면 소가 되어라. 이게 브라만 천신들이 갖고 있는 권능 정도로 표현을 하자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제사 지내고 정성 드리고 부처님께서 이런 거를 부정을 하실란지 아니면 이런 거를 부정을 하지 않더라도 뭐 그러면 그러는 대로 커다란 힘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래도 생로병사 한다. 또 영원하지 않고 굳건하지 않고 세상이 그러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브라만 천신 입장에서 인간은 굉장히 보잘것없어가지고 기분 내키는 대로 왕관 씌워줬다가 또 네 발로 걸으라고 했다가 일정 부분은 멍멍이 키우면서 하죠. 보면 사람들이 이쁘장하니 옷도 입히고 염색도 시켰다가 아무튼 사문이여 과거의 사문 또는 바라문으로서 당신처럼 지대, 수대, 화대, 풍대를 무상하고 계속 비난하는 겁니다. 지금 시종이 과거의 사문 또는 바라문으로서 당신처럼 지수와 풍, 사대를 무상하고 괴롭고 뜻대로 되지 않고 무아인 것이라며 자아가 없다라며 비난하고 헐뜯는 자들은 또는 당신처럼 천신과 마하라와 브라만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 역시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인 것으로 비난하고 헐뜯은 자들은 몸이 부서져 죽은 뒤에 모두 하천한 고통의 세계에 떨어졌다. 지수와 풍사대는 무상고무하다. 아니면 설령 천상이라 하더라도 또 무상고무하다. 이런 소리 하는 자들은 다 고통의 세계에 떨어졌다. 사문이여 과거의 사문 또는 바라문으로서 지대수대화대 풍대를 영원하고 굳건하며 안정되고 멸하지 않으며 부서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것이라며 찬탄하고 높이 여긴 자들은 또는 천신, 마라, 브라만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 역시 영원하고 굳건하며 안정되고 멸하지 않으며 부서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것이라며 찬탄하고 높이 여긴 자들은 영원한 것을, 변하지 않는 것을, 그런 것을 추구하고 찬탄하고 높이 여긴 자들은 죽은 뒤에 모두 수승한 브라만의 세계에 올라갔다. 모양으로선 또 천상에 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복을 짓는 건데 굳건하게 만들고 사회가 안정되게 만들고 아니면 주위의 인간관계가 편안하게 한다. 그러면 그만큼의 공덕으로 천상에 간다. 시야가 그 정도에 머무는 입장에서 그런데 왜 그것을 부정하냐. 굳건하게 만드는 것을 왜 본래 무상고 무아라고 하냐. 그러므로 사문이여 나는 당신에게 저 브라만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말하고 싶다. 벗이여 그의 가르침을 거스르지 말라마니 그의 가르침을 거스른다면 당신은 자신에게 다가온 행운을 6자 길이의 막대기로 쳐서 날려버리는 사람과 같을 것이요 깊은 구덩이로 떨어지되 자신을 지지해줄 땅을 손발로 밀쳐버리는 사람과 같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에게 브라만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말하고 싶다. 그 가르침을 거스르지 말라. 사문이여 당신은 지금 여기 모여있는 브라만들을 보고 있지 않은가? 브라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통의 생각이 이러한 건데 안정된 거 좋아하고
편안한 거 좋아하고 건강한 거 좋아하고 지수화풍이 튼튼하고 변하지 않고 이처럼 말하는 다른 이를 홀려 부처님으로 하여금 박하 브라만의 권속이 되게 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하며 시종을 꾸짖었다. 이런 말이 귀에 달콤하고 잘 통한 게 이게 뭐 1, 2년의 일이 아닐 테니까 주석이 있어서 우선 보겠습니다. 수시로 부처님의 소재를 알아보던 말하는 부처님이 오카타 근처의 수바가 동산에 머물고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려는데 부처님은 벌써 브라만 세계에 가 있었다. 이에 말하는 생각하기를 부처님이 브라만들을 가르친다면 그들은 내 영역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마라의 영역은 윤회하는 영역, 생로병사하는 영역.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꾸 거기서 벗어나서 열반을 하게끔 하니까 그러기 전에 내가 가서 부처님으로 하여금 그들을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리하여 말하는 그곳에 도착한 후에 정체를 숨기고는 브라만들 사이에서 서 있었다. 그러나 말하는 대범천이나 범보천들을 홀릴 수는 없었다. 그래서 어린 브라만의 시종을 홀렸던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아마도 뭐 주석으로 또 있는 거겠죠. 주석서에 있어서. 시종을 근데 부처님께서 꾸짖으시는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사악한 말하여 나는 그대를 아노라. 내가 그대를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라. 사악한 자여 그대는 마라인이라. 그대의 사악한 말하여 대범천과 브라만의 무리, 브라만의 시종 등 모두가 그대의 소나기에 떨어져 그대의 지배하에 있느니라. 다들 윤회 속에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문 또한 내 소나기에 떨어질 것이다. 이 사문 또한 내 지배하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믿지 말라. 진실로 나는 그대 소나기에 떨어지지 않느니라. 나는 그대 지배하에 들어가지 않느니라. 그러자 박하 브라만이 부처님에게 대선인이여 나는 영원한 것을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경고하고 안정되며 균일하고 소멸될 수 없는 것을 경고하고 안정되며 균일하고 소멸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브라만의 세계에는 잉태되는 자도 늙는 자도 죽는 자도 떨어지는 자도 재생하는 자도 없기 때문에 브라만의 세계에서는 잉태되는 자도 늙는 자도 죽는 자도 떨어지는 자도 재생하는 자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몸과 더불어 브라만의 세계보다 더 뛰어난 출류는 없기 때문에 이 몸과 더불어 브라만의 세계보다 더 뛰어난 출류는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대로 말한 겁니다. 영원한 걸 영원하다고 했고 생로병사 없어서 없다고 했고 브라만의 세계가 가장 뛰어난 출류여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대선인이여 과거의 사문이나 브라만들로 하여금 사문이나 바라문들로서 지금의 당신만큼 오랫동안 수행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간으로 당신보다 더 수행한 자들이 만약 이 몸과 더불어 이 브라흐만의 세계보다 더 뛰어난 출류가 있다면 그들은 그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몸과 더불어 더 뛰어난 출류가 없다면 그들은 그 사실을 역시 알았을 것입니다. 과거의 사문이나 바라문들이 당신보다 더 수행을 오랫동안 깊이 있게 하면 했지. 그 자들이 이미 아는 거다. 대선인이여 그러므로 나는 이와 같이 주장한 겁니다. 당신은 이 몸을 비롯하여 이 브라만의 세계보다 더 뛰어난 출류를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브라만의 세계의 이상을 모를 겁니다. 만일 당신이 그런 것을 찾으려 한다면 곤혹스러울 뿐이고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대선인이여 만일 당신이 지대에 매달린다면 당신은 내 근처에 살게 될 것이며 내 거처에 살게 될 것이며 나에게 속한 자가 될 것입니다. 마라가 당신은 윤회하는 겁니다. 지대에 매달리면 만일 당신이 수대, 화대, 풍대, 중생, 천신, 마라, 브라만 등에게 매달린다면
당신은 내 근처에서 살게 될 것이며 내 거처에서 살게 될 것이며 나에게 속한 자가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 뭐가 됐더라도 매달리면 잡으면 나한테 속한 자가 된다. 부처님께서 브라흐만이여 나 또한 그것을 잘 알고 있다. 만일 내가 지대에 매달린다면 나는 그대 근처에 살게 될 것이며 그대의 거처에 살게 될 것이며 그대에게 속한 자가 될 것이니라. 또한 내가 수대, 화대, 풍대, 중생, 천신, 마라, 브라만 등에게 매달린다면 그대 근처에서 또 그대 거처에서 살게 되고 그대에게 속한 자가 될 것이다. 네 말 맞다. 지대들, 수대, 화대, 풍대들 아니면 인간이다, 중생이다, 천신이다, 마라다, 브라만들이다, 브라만이다. 무엇이 됐든 매달리면 윤회한다. 브라만이여 실로 나는 그대가 대단한 위력을 갖추었고 대단한 위엄을 갖추었으며 대단한 명성과 권속을 갖추었음을 안다. 아울러 그대의 능력 또한 알고 있다. 그러자 이제 한참 옆에서 아마도 구경하고 있던 박하 브라만이 부처님께 묻기를 대선인이여 당신은 어떻게 내가 대단한 위력을 갖추었고 제가 죄송합니다. 부처님께서 시종을 꾸짖었고요. 너는 말하다. 너는 말하다. 시종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나는 너의 소나기에 떨어지지 않을 거다. 지배하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박하 브라만하고 지금 주고받는데 한참을 박하 브라만이 자기 주장을 한 거를 본 겁니다. 이 마라 시종은 한번 혼나고 입 다물고 있는 중이고요. 박하 브라만이 자기는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와가지고는 나보고 틀렸다고 하는데 옆에서 살살 마라가 시종의 모양으로 부처님을 좀 비난해 보기는 했지만 곧 반박당하고 박하 브라만이 영원한 걸 영원하다고 제가 한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당신만 수행자입니까? 당신보다 더 오래 수행한 사문도 있고 바라문들도 있습니다. 당신이 대선인이여 당신이 지대든 그 무엇이든 매달리면 내 근처에 살게 되고 내 거처에 살게 되고 이 브라만 천신이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속한 자가 될 것입니다. 잘 안다. 그거 맞다. 너는 부처님께서 잘 안다. 너는 대단한 위력을 갖추었다. 대단한 명성과 권속을 갖추었다. 그대의 능력 또한 알고 있다. 그러니까 박하 브라만이 부처님께 대선인이여 당신은 어떻게 내가 대단한 위력을 갖추었고 대단한 위엄을 갖추었으며 대단한 명성과 권속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나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그대의 권위는 일천세계에 걸쳐 있느니라. 그리고 그 각각의 세계에는 해와 달이 돌아다니며 온 방향을 비추고 있느니라. 온 방향을 비추는데 이것은 1000개의 세계의 브라만의 권위가 펼쳐져 있다는 뜻. 그대 박하 브라만은 높거나 낮은 중생들에 대해 알고 있으며 탐욕이 있거나 없는 중생들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 세계와 나머지 999개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 1000세계 중생들의 재생과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다. 박하 브라만이여 실로 나는 그대가 대단한 위력을 갖추고 있으며 대단한 위엄을 갖추고 있으며 대단한 명성과 권속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니라. 아울러 그대의 능력 또한 알고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브라만 천신의 위대함,
또 능력을 알고 있는 걸 한번 확인을 또 해요. 이 바카 브라만이. 부처님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함으로써 브라만을 제어하고자 애썼다. 그러나 부처님이 정작 말하고자 한 것은 다음이다. 바카 브라만이여, 그대의 권위는 오직 일천세계에만 미치느니라. 그런데 그대는 스스로를 높게 여겨서 나는 위대한 브라만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대는 단지 사하시 브라만, 일천범, 한자로는 사하시가 이제 뭐 일천이라는 말로 보이고요. 뿐이니 즉 일천세계만을 볼 수 있는 브라만일 뿐이다. 그대보다 뛰어난 다른 브라만들도 있으니 예를 들어 이천세계를 볼 수 있는 드위 사하시, 드위가 더블이겠죠. 브라만들도 있고 3천세계, 4천세계, 5천세계, 1만세계, 10만세계를 볼 수 있는 사타, 사하시 브라만들도 있느니라. 그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으니라. 그에 비유하자면 그대는 사완척의 옷감을 훨씬 넓은 옷감에 견주려고 애쓰는 자와 같고 발목 깊이의 물속으로 자신의 온몸을 잠그려는 자와 같으며 황소의 발자국에 고인 물을 깊은 연못이라고 생각하는 작은 개구리와 같으니 자신을 과대평가하여 나는 위대한 브라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계속 이어서 모양으로서는 늘 이제 더 큰 게 있고 더 좋은 게 있고 위대하다고 모양이 있으면 이미 위대하다를 갖다 붙일 수가 없다. 네가 맛을 못 봐서 그래. 2천세계, 3천세계, 1만세계, 10만세계. 바카브라만이여, 그러나 색계 제1선에 이 세계로부터 떨어져 있는 다른 세계들이 존재하느니라. 그대는 그 세계를 알지도 보지도 본 적이 없느니라. 그러나 나는 그 세계를 알고 보나니 바카브라만이여, 광음천이라고 알려진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 광음천. 어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죠? 여튼 그대는 그 광음천에서 떨어져 색계 제1선의 이 세계에 닿은 것이니라. 광음천이라는 세계가 있는데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 여기에 지금 있는 거다. 그대는 색계 제1선의 이 세계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미 기억을 잃어버렸노라. 눈이 없다. 더 높고 큰 거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니는 거기 살다가 와놓고도 모른다. 바카브라만이여, 그러므로 그대는 지적인 면에서 나와 동등하지 못하느니라. 어찌 내가 그대보다 열등하겠는가. 실로 나는 그대보다 지적으로 우수하노라. 부처님의 말씀처럼 바카브라만은 높은 세계에서 떨어져 낮은 세계로 왔다. 부처님이 출연하지 않은 과거 겁의 바카브라만은 선정 획득의 전제가 되는 카시나 명상을 실천하는 고행자였다. 그는 그 명상에서 잠시도 미끄러지는 일 없이 지내다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광과천이라는 브라흐만의 세계에 재생하게 되었다. 그 세계는 네 번째 선정에 속한 세계로 500겁이라는 매우 긴 수명을 누리는 곳이었다. 그보다 낮은 세계에 재생하기를 바란 그는 본인의 의지네요. 낮은 세계에 재생하기를 바래서 그곳에서 색계 제3선을 열심히 실천했다. 그래서 광과천에서 죽고 난 뒤에 제3선에 속한 변정천에 닿게 되었다. 그곳의 수명은 64대컵이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복주 주석서, 주석의 주석입니다. 소개한다. 만일 부모를 죽인다는 등의 수많은 무관업을 저지르게 되면 그중 가장 치열하고 무거운 죄만이
길고 긴 고통으로 채워져 있는 대아비지옥에 재생하게 된다. 그리고 다른 죄들은 그곳에 나게 하는데 보조적인 기여를 할 뿐 독자적인 과보처를 가지지 않는다. 비슷하게 세 개의 네 가지 선정을 닦게 되면 특별히 실천되어 네 가지 주도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는 선정만 해당되는 세 개의 영역에 재생하게 되고 나머지 세 개의 선정들은 재생의 결과를 남기지 않는다. 그것들은 단지 재생한 곳에서 수명이 닿도록 머무는 것을 촉진시킬 뿐이다. 이제 제일 악업으로 치면 제일 나쁜 악업 기준. 선업으로 하면 제일 큰 선업 아니면 제일 높은 수준에 맞춰가지고 이제 돌아간다. 나머지는 보조를 할 뿐이다. 그곳에서 바카브라마는 앞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색계 제2선을 더 열심히 실천했고 그리하여 변정천에서 떨어진 뒤 색계 제2선에 속하는 광음천에 닿게 되었다. 그곳의 수명은 8대겁이었다. 그곳에서 바카브라마는 앞서와 같은 방식으로 색계 제1선 초선을 더욱 열심히 실천하여 광음천에서 떨어진 뒤 색계 제1선에 속하는 대범천에 닿게 되었다. 그것은 간겁의 단위로 치면 64대겁, 아승지겁의 단위로 치면 단 1겁을 지속하는 세계이다. 바카브라마는 대범천에 있을 때 자신의 전생을 기억했다. 제1선에서 자신의 전생을 기억했다. 과거에 자신이 좋은 선정을 실천했던 것과 자신이 살았던 세계 등을 기억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곳에서 너무 오래 살게 되자 그런 기억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나아가 잘못된 상주론에 빠지게 되었다. 이곳에서라고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너무 오래 살게 되자 제1선 대범천에서 오래 살게 되니까 2선, 3선, 4선에 대해서 모두 잊어버리고 잘못된 상주론에 빠지게 되었다. 그래서 부처님이 바카브라만에게 너는 이미 기억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너는 그 광음천을 한 단계 바로 위에도 알지도 보지도 못한다 라고 말한 것이다. 바카브라만은 부처님의 말을 듣고 생각했다. 사문고타마는 내 전생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러니 내가 전생에 어떤 훌륭한 일들을 했는지 물어봐야겠다. 바카브라만의 질문에 부처님은 그가 전생에 실천했던 선한 행위들에 대해서 설했다. 전생 이야기입니다. 바카브라만 한때 바카브라마는 훌륭한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나 그는 세속적 욕구의 환난을 보고서 애욕의 환난, 생로병사를 끝내고 말리라고 결심했다. 그래서 출가하여 사문이 된 뒤 세속의 선정들을 닦았다. 세속의 선정, 신통력의 바탕이 되는 선정을 완수한 뒤에 겐지스강 근처에 작은 초막을 짓고는 선정의 연락을 즐기며 세월을 보냈다. 그 근처의 사막에는 500대의 수레를 지닌 대상의 무리가 자주 지나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대상이 사막을 건너고 있을 때 제일 앞 수레에 매어 놓았던 소들이 길을 잃는 일이 발생했다. 그래서 그 소들은 방향을 돌려 길을 되돌아가고 말았다. 그 소들을 따라 다른 수레들도 길을 되돌렸으며 상인들은 새벽이 되어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미 화목, 일할지, 식수 등이 모두 바닥난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날 사막을 통과했어야만 했다. 낙담한 상인들은 이제 다 죽고 말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소들을 바퀴에다 메어 놓은 뒤 수레 뒤쪽에서 잠들었다. 이른 아침 미래의 바카브라만이 될 사문은 초막에서 나왔다. 그는 문간에 서서 겐지스강을 쳐다보던 중 거대한 폭류가 겐지스강을 온통 뒤덮는 모습을 보았다. 마치 엄청난 초록색 돌이 굴러가는 것 같았다. 그것을 본 사문은 저처럼 달콤한 물이 없어 지쳐버린 자가 있는가라고 생각하고 폭류가 겐지스강을 뒤덮는데 초록색 돌이 굴러가는 것 같았다. 저처럼 달콤한 물이 없어.
저런 이제 폭류와 같은 물이 없어가지고 지쳐버린 자가 있는가라고 생각했고, 그런 후 대상이 모래사막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사무는 그들을 살리고자 하여 신통력을 통해 엄청난 물이 겐지스에서 대상에게 흘러라 라고 결의했다. 생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자마자 엄청난 양의 겐지스 강물이 마치 배수관을 통하는 것처럼 사막으로 흘러들어갔다. 사막에 있던 사람들은 물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물을 보고서는 몹시 좋아했다. 그들은 그 물을 마셨으며 목욕도 하고 가축들에게도 주었다. 그런뒤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했다. 박하 브라만이 될 전생 사문이 신통으로 이 사막에서 죽을 위기에 처한 상인들의 무리를 구해줬습니다. 박하 브라만이 행했던 이러한 과거의 선행을 가리키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개성으로 오 박하라는 이름의 브라만이여, 과거 그대가 선정을 완수한 사문이었을 때 그대는 사막의 태양 아래서 고통받고 있던 목마른 사람들을 위해 그대의 신통력을 이용해 그들이 마시고 씻을 수 있는 물을 가져다 주었노라. 마치 잠들었다 일어난 사람처럼 나는 숙명통으로 그대가 과거에 지었던 선행을 되풀이하여 기억하노라. 잠들었다 일어난 사람처럼 이제 쉽다 이런 말씀인 건지, 숙명통으로 그대의 과거의 선행을 기억한다. 그런 후 사무는 겐지스 강둑에 조막을 짓고는 한 조그만 마을을 닭발처로 의지해 살았다. 어느 날 그 마을에 강도가 들었다. 강도들은 금, 은, 가축을 빼앗은 후 사람들을 인질로 잡았다. 그리하여 온 마을이 사람들과 동물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다. 가축도 뺏고 사람들도 인질로 잡아가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위험에 빠졌음을 알고는 죄송합니다. 그 아우성을 듣게 된 사무는 주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살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위험에 빠졌음을 알고는 내가 보고 있는 한 그 마을 사람들이 죽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마을 사람들이 죽지 않기를 발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한이 붙어요, 앞에. 죽음은 이제 피할 수는 없지만 내가 보고 있는 지금은 좀 미루자. 사문의 신통의 한계일란지 아니면 인과에 개입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이 정도이다. 너무 크게 개입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을 테고요. 그러고는 신통력의 바탕인 선정에 들어갔다. 다시 선정에서 일어난 그는 4가지 군대를 화작해내었다. 뿅하니 만들어냈어요. 코끼리 군대, 말 군대, 차 군대, 보병 군대, 마차라고 합시다. 그들은 활을 쏘고 나팔을 불며 북을 치고 고함을 지르며 행진했다. 이에 강도들은 그것이 왕의 행렬인 줄 알고 재물을 모두 버리고 도망쳤다. 다시 사무는 재물들을 모두 주인에게 되돌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결의했다. 그러자 모든 일이 사문의 결의대로 이루어졌다. 마을 사람들이 몹시 기뻐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부처님께서 선행에 대해서 개성으로 오 박하라는 이름의 브라우만이여, 과거 그대가 선정을 완수한 사문이었을 때 그대는 애니쿨라라고 불리던 겐지스강의 강둑에 산 적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강도들에게 재물을 빼앗기고 인질로 잡혔을 때 그대는 스스로 화작한 4가지 군대를 이용해 강도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출했느니라. 마치 잠들었다 일어난 사람처럼 나는 숙명통으로 그대가 과거에 지었던 선행을 되풀이하여 기억하노라. 이제 조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 가지로 선행이 반복이 되어서 이제 윗마을, 겐지스강 윗마을과 아랫마을 사이에 결혼식이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은 배를 묶어서 뗏목처럼 만들어가지고 음식과 약과 꽃을 운반했는데, 그리고 배 위에서 축제를 즐겼다. 그랬더니만 강에 사는 용왕이
화가 잔뜩이 났어요. 잔뜩 났습니다. 저런 괘씸한 것들이 있나? 나를 전혀 개의치 않고 웃고 떠든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몸을 거대하게 만들어서 강물에 떠내려 보내겠다. 이런 생각으로 모습을 드러내니까 사람들이 울부짖고 그 소리를 사문이 듣고 무슨 일인지 확인을 하고 결의를 하기를 생각을 또 내가 보고 있는 한 그들이 죽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리고는 또 금시조의 모습으로 변하여서 용왕에게 다가갔다. 두려움을 느낀 용왕은 도망쳤다. 또 사람들의 목숨을 건졌다. 다른 이야기는 케사와라는 고명한 사문이 되었어요. 이 바카브라만이 그때 곧다마 보살을 부처님 전생하고 뭔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카파라는 이름의 젊은 사문이었다. 그 케사와 고명한 사문이니까 선배인데 바카브라만의 전생. 카파는 언제나 케사와 주위에 머물면서 도제로서 그를 모셨다. 제자로서 부처님 전생에 제자의 입장으로서 바카브라만의 전생 사문을 모셨다. 그는 항상 어떻게 하면 스승을 기쁘게 할 수 있을지 생각했다. 그리고 또 시자를 너무 잘해가지고 결국 사문 케사와는 카파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도 머물 수도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게 되었다. 한때 바라나시 왕은 케사와에게 옆에 있어주기를 바랐으나 케사와는 왕을 떠나 카파에게만 의지하며 살았다. 개성으로 오 바카라는 브라만이여 과거 한 생에서 나는 부처님께서 카파라는 이름의 덕을 갖춘 사문이었다. 카파는 도제로서 그대를 시중했으니 그대는 케사와라는 이름의 덕을 갖춘 사문이었다. 그때 그대는 내가 선하고 슬기롭고 도리에 맞는 일만 한다고 찬탄했었다. 찬탄을 지금 선행이라고 보내요. 그러니까 시자생활 잘한 건 부처님이신데 부처님의 전생. 거기에 대해서 이 케사와 사문이 찬탄을 했다. 그대가 과거에 지었던 선행을 되풀이하여 기억하노라. 이런 식으로 부처님은 바카브라만에게 전생에서 그가 한 선행에 대해 말해주었다. 부처님에게 이야기를 듣는 동안 바카브라만은 자신의 과거를 기억해내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그는 매우 기뻐하며 신앙심으로 충만한 채 개성으로 모든 고통을 이미 제거하신 수승하신 분이여 진정으로 당신은 저의 전생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은 또한 제 전생 외에도 알아야 할 가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모든 것을 아는 부처님이십니다. 당신의 몸에서 나오는 솟아나는 밝은 빛이 모든 브라만의 세계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수백, 수천 개의 해와 달의 빛보다도 밝게 빛납니다. 부처님은 그처럼 바카브라만의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마친 뒤 정작 하고 싶었던 말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바카브라만이여 아직도 변정천, 광과천, 승리천 등이 더 있다. 그러나 그대는 그 세계들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느니라. 나는 그 세계들을 알고 본다. 그러므로 그대는 지적으로 나와 동등하지 못하다. 그러니 어찌 내가 그대보다 열등할 수 있겠는가. 진실로 나는 그대보다 지적으로 뛰어나니라.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책은 여기까지 볼게요.
또 이제 천상에 대해서 또 교리적인 이 불교의 세계관을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이 이야기의 흐름은 지금 박하 브라만을 부처님께서 비구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다 하면서 시작이 된 거였네요. 한 브라만이 있었는데 박하 브라만이 그는 사견에 빠져 있었다. 그 사견이란 결국은 교만인 거죠. 자기가 최고다. 그리고 내가 사는 세상이 완전하다. 이거 이상은 없다. 변하지 않고 편안하고 굳건하다. 영원하다. 이런 사견에 빠져 있는 것을 부처님께서 그럼 제도를 하시는데 이제 그 과정이 이제 차근차근이에요. 차근차근. 부처님께서 찾아가시고 좋게 맞이를 했는데 잘 오셨습니다. 이 세계는 이러이러한 세계입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아니다. 아니고 아니고 아니다. 마라가 한 번 끼어들었다가 크게 효과는 못 보고 이 브라만이 박하 브라만이 내가 보는 게 맞는데 왜 아니라고 하십니까? 그러한 따져 묻고 부처님께서는 더 큰 세계가 있다. 너는 일천세계에서 지금 이게 전부라고 보지만 너 본인이 더 높은 세계에서 지금 내려온 거다. 그러니까 정신 좀 차려봐라. 하면서 이제 제1선, 색계 제1선 대범천, 그 위에 광음천, 광과천, 변정천, 승미천은 또 그 위에 있는 건지 또 여튼 그러면서 박하 브라만의 전생에 대해서 칭찬을 쭉 하세요. 여러 가지 경우들을 나열을 하시면서 너는 사문으로 있을 때 선행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베풀었고 또 나는 너의 제자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 브라만 전시는 계속 어떻게 보면 좀 존중을 하면서 너가 더 큰 세계에서 살다가 지금 온 건데 그걸 기억을 못하면 어떡하냐. 너가 지금 머무는 세계보다 더 큰 세계가 있다. 너가 지금 머물고 있는 요 정도는 시시하다. 이렇게 구박하는 거라기보다는 너는 더 큰 데에서 이미 살다가 온 그것도 잘못해서 온 게 아니라 너의 의지로 내려온 거다. 그러면 뭐 중생 구제하려고 왔든지 그런 언급은 없지만 왜 그러면 더 낮은 세계로 왔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그리고 또 얼마나 선행을 많이 펼쳤는지 이렇게 잘 타이르는 또는 칭찬하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고 나서야 이 브라만은 박하 브라만은 이제 자신의 과거를 기억해내기 시작했고 매우 기뻐하면서 신앙심으로 믿음으로 충만해서 부처님에게 당신은 모든 것을 아는 부처님이십니다. 이렇게 크게 긍정을 하고 그때부터 정작 하고 싶었던 말을 본격적으로 부처님께서 하시기 시작했다. 달래는 말이고요. 여기까지는. 우루엘라 카사파 처음 만났을 때도 4개월인가 16차례에 걸쳐서 부처님께서 신통을 계속 보여주면서 이제 차근차근히 존중을 받을 만한
수준은 또 그만큼 부처님께서 공을 많이 들이세요. 저도 존중받을 만한 입장입니다. 저한테도 공을 좀 들여주십시오. 그런 생각이시면 연락하십시오. 그럼 제가 잘하지 못해도 노력을 해볼란지 어떻게 할란지. 저는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또 쉬었다가 정진 잘 하십시오.